사실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변신이야말로 진짜 무죄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쌍벽을 이루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성도님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같으신지 모르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모습. 교회를 십수년을 다녔어도 여전히 변함없는 불평의 말, 또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볼 때 변함없이 갖는 부정적인 시각, 일이 뭔가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으면 변함없이 나타내는 낙심하는 모습, 분노하는 모습들, 정말 변함없으신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제하고 돌이켜서 감사의 말을 하게 하고 은혜의 말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매사에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긍정적인 시각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동하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종 여러분의 삶에 겪게 하시는 갑작스럽고 황당하며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도 결국은 성도들이 이런 모습들로 변화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다소 황당하고 다소 뜻밖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가장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결국은 삶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3절에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요, 누구든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분이 나이가 아무리 많으셔도요, 심지어는 그분이 아주 사회적으로는 지위도 높으신 분이셔도요, 지위 고하를 나이 막론하고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몸집이 큰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를 믿자마자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신령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들, 심지어는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어도, 나이가 아주 많이 드셨어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세상적인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세상적인 것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면 쉽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머리는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는 모습을 보면 몸은 여전히 옛날보다 똑같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도록 매 순간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감사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당장의 관심사는 뭐냐면 자녀들의 성적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의 삶을 부유하게 살게 해주고 싶고, 또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초점이고 관심인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이 세상을 향한 삶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갈등은 해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 보면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 뭔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내가 나중에 정말로 뜻하지 않는 파멸과 고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 어떻게 했죠? 땅 문제 때문에 삼촌과 조카가 서로 싸우는 것 보러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고서 롯한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양보를 하죠. 그때 롯이 무슨 선택을 하던가요? 요단 지역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소할 땅까지 물이 넉넉해 보여서 마치 그 땅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요,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이 계속 번창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물이 넉넉해서 굉장히 번창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네 같았는데 그곳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를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디스커버리에서도 그거를 영상을 찍어서 보여줬어요. 그 고고학적 연구의 결과 그 소돔 고모라는 바바드라 누에누라라고 하는 그 사해 바로 밑에 요르단 쪽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지금도 보면은요, 그렇게 황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땅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니까 그곳이 황폐한 땅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결국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을 했기에 롯은 그런 심판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한번 시험에 빠지게 되면요, 좀처럼 그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한번 시험에 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늘 형식적인, 예배 자리에 나와도 마지못해서 나와 있고 아무런 기대감이나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실족한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천국에는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과거의 그 뜨거웠던 열정, 그 굳셌던 믿음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이런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요. 저 사람 때문에, 아무개 권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아무개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지만, 그런데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궁극적인 책임은 결국 본인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뿐이라는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신앙이 아주 요동친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막 뜨거워졌다가 또 금방 냄비처럼 식어요. 영적 미숙아의 특징이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클리도니조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조타 장치가 없는 배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가는 걸 말해요. 조타 장치, 키가 없어서 그냥 이리 불면 일로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막 휩쓸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동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거나 하면요, 쉽게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금방 낙심해요. 어제까지 막 성령 충만한 것 같더니 오늘 갑자기 시무룩하고 얼굴에 그늘이 져 있고 또 금방 불평해요. 어제까지 막 칭찬하고 와 이런 데도 있네요. 그랬다고 오늘 갑자기 온통 불평의 소리를 쏟아놓고요, 금방 원망하고요. 그런데 성숙한 분들은요, 어떤 줄 아세요? 진리를 가지고 상황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고 황당하고 심지어는 그 상황이 나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둠에 빠지지 않아요. 아, 지금 이 상황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지. 아,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하고 더 웨이크업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사람들은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뜨거운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풀이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절망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도요, 이렇게 요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이 뭐냐? 결국에는 말씀이 맞다, 말씀대로 하면 다 된다, 내 눈에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상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항상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아 보인 대로만 움직이니까 그게 일이 잘 맞아 들어가서 뭔가가 잘 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달라지면 금방 어둠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신앙이 요동치는 것이죠. 말씀이 옳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실제 경험을 잘 안 해봐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은 이렇게 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말씀에 정말 순종했더니 진짜 말씀이 맞네요. 그걸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죄송하지만 나이가 80이 90이 되셨어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모습에 가까운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뜻하지 않는 힘든 일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깨어나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게 하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런 영적 어린 나이 상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13절에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면요, 아는 일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온전한 믿음이 생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뭐지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도의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혼의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기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해가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여러분 자식들 잘 되게 만들고, 여러분 비즈니스, 직장 모든 일 다 문제없이 잘 되게 하고, 그게 여러분 기도하라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시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때보다 응답되지 않는 때가 훨씬 더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히 부족해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여러분의 삶이 늘 주의 뜻대로 구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일 경우가 많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뭐든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대요. 아싸, 기도만 하면 다 되겠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이 이래 말하니까 말씀대로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래 기도를 해도 그렇게만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주께서는 종종 응답의 거절을 통해서 내 삶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turn back 해서 세상을 향해 다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셔서 거절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러나 만약 그것을 지금 나에게 당장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 힘쓰기보다는 아싸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얻으려 하고, 혹은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주님과 더 멀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살폈던 에베소서 1장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제발 장사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잘 되게 하시고, 제발 그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자식들 다 잘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던가요?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 19절에 보실까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한테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좀 깊이 알게 해주시고, 또 믿고 있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미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눈 좀 떠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들, 학생들 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다 잘되게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프로모션 딱딱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특권들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자기 손에 얼마나 주어져 있는지,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만 헤아리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지 그 복을 세어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을 카운트해 보면 내가 지금 이런 문제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로 내가 마음이 어둠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복을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맨날 세상의 복을 카운트하며 그것이 나에게 없다고 불평하고, 그것이 내 생각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성도들이 주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도록 해야 되고 늘 권면해야 되고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인 거죠. 삽질 잘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은요, 그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알고 보면 의무나 책임이기 전에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참으로 아픈 삶을 사셨던 분이 한 분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에요. 프레지던트 링컨. 제16대 대통령이죠. 그분은 미국의 켄터키주의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는 10살이 되던 해에 죽었고요. 그래서 이 링컨은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녔어요. 여러분은 다 그래도 웬만하면 대학이라도 나오셨잖아요. 근데 링컨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가난해서.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1년 학교 다닌 게 전부예요. 나이 24살이 되었을 때는요, 처음으로 주 하원 의원 선거에 싹 도전을 했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낙선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 훌륭한 링컨이 27세, 29세 때는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을 겪었다는 거예요.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그 훌륭하신 링컨 대통령이 정신병을 알았어요. 상상이나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46세가 돼서는 상원 의원에 낙선했고요, 47세에는 부통령, 바이스 프레지던트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실패를 하고 하는데도 그야말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축복된 일은 하나도 없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정신병 걸려 열심히 노력해도 맨날 선거 나가면 다 떨어져. 그런데 그가 그런 삶에도 흔들림 없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가 계속되는 실패에도 결국 51세 나이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 되고 나서는 막 존경받고 다 사랑받고 그랬을 것 같죠? 역사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링컨은요, 지금 오늘날 역사에서 그를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하고 있지, 그 당시에는요, 링컨 대통령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예 해방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근본적 힘, 성경입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 행커스는요, 링컨이 10살 무렵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올라갈 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너에게 수십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이 성경책 부지런히 읽어라.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거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식들한테 뭘 남겨주려고 그러시나요? 가끔 보면요, 열심히 일하시더라고. 성도님이신데, 한국에서 심지어 어느 장로님이 그러세요. 권사님이 그러세요. 아니, 권사님은 왜 이렇게 죽으라고 일하세요? 네,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 2놈이 있는데 아들들한테 집 한 채씩이라도 주고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뭘 남겨주시려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들 사십니까? 링컨 보세요. 링컨은 부모 잘못 만나서 그야말로 대학도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재산도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대통령이 되고 인류 역사에서 획을 긋는 노예 해방을 이뤄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자손들한테 물려주려고 하지, spiritual legacy, 영적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유산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대학 진학하는데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주일 예배 생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뻔히 알면서도 당장의 내 삶에 뭔가 보여지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양보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링컨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늘 품고 살았기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정말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려면 사랑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실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아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아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교육과 훈련의 차이를 아십니까? Education, training. 교육과 훈련의 차이를 아세요? 교육은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요. 그 다음 적용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트레이닝, 훈련은요, 가르치는 것을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미나하고 워크숍이 달라요. 세미나는 그냥 앉아서 가만히 강사가 하는 얘기만 잘 들으면 돼. 근데 워크숍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은 걸 가지고 실제 해봐야 돼요. 적용해 보는 거예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야말로 아주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면서 이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심하게 끄덕이면서 그 말씀에 공감하셔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당장 내 가족에게, 그동안 소원하고 좀 거리가 있었던 내 형제에게 어떻게 할까? 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사업터나 직장에서 내가 내일 출근하면 꼭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소그룹 모임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를 따로 안 만들어요. 사실 짧은 소그룹 모임 시간에 그 어떤 생소한 본문을 가지고 따로 깊이 들여다보면서 삶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예습도 잘 안 해오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생소한 본문을 깊이 다루면서 삶에 적용한다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날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은요, 결국 사랑의 연습을 통해서 나타나요. 연습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을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참 희한하게도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새롭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꼭 자신의 삶에 그 사랑을 실천해 보고 훈련해 볼 수 있는 상황을 겪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예언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다음 한 주간 동안 틀림없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비즈니스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언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꼭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네가 지금 들은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지 한번 볼게. 그래서 꼭 그런 상황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연습 문제를 던져줘요. 여러분 답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들은 답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답을 푸셔야 돼요. 아마 다음 주에 틀림없이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예언하시더니 진짜 지난주에 정말 속상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답을 정확하게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남편, 아내 다 사랑해요. 근데 실제는 하루가 멀다고 싸우잖아요. 자녀들 다 사랑해요.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방식 때문에 맨날 집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뭐냐? 우리에게 사랑을 훈련하라고 겪게 하시는 일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훈련을 겪고 나야 비로소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범사라는 말이 in all things예요. in all situations, in all circumstances.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왔을 때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직장에 출근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들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뜻대로 잘 안 될 때에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랑의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섬김은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사실은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보다 그들을 진정한 내 이웃으로, 그들을 진정한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가 그 송파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15가정의 그 소년 소녀 가장들을 재정적으로 도왔어요. 매달 200불씩 이렇게 그 가정들에게 다 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요,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재정적으로 돕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복지관에 직원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내 입으로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제 가슴을 다시 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이웃이 뭐냐는 거예요. 이웃은 그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래, 내 도와줄게, 100불, 200불 던져주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100불, 200불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네가 내 삶으로는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차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거 돕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형제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아직 마음을 오픈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마음을 오픈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당신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당신을 웰컴할 겁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님, 동생, 누나 돈 몇 푼 던져주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걸 통해 우리 교회 이름이 알려지기를 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도록 이런 거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결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고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을 위한 성김의 훈련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설교와 가르침을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요. 그 유명하고 설교 잘 하시고 말씀 잘 가르치시는 강의들 얼마든지 듣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것들을 배우고 들어도 그것을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검증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려면 삶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훈련의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본문에서 상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뼈들이 서로 엉성하게 붙어 있으면 힘을 못 써요. 골다공증 아시죠? 골다공증이 뭐예요? 그 뼈 조직을 보면요, 뼈 조직이 다 성금성금 해가지고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근데 속이 딱 치밀하게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손으로 탁 쳐도 금방 꺾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막 수천 명, 수만 명이에요. 와, 저 교회 크네. 크다고 건강한 교회입니까? 소의 조직이 다 망가져 있는데요, 성도들끼리 인물이 저물이, 누구 따르는 사람, 저 사람 따르는 사람, 파당 짓고 분열하고 서로 비판하고 갈라져 있는데, 근데 그게 무슨, 겉으로는 멀쩡하죠. 풍파 한번 떨어져 보세요. 그 교회 일 한번 나보세요. 교인들 그냥 흩어집니다.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부서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5대 제사 중에 5가지 제사 중에 소제가 있죠. grain offering.
이 grain offering이 뭡니까?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소재가 의미하는 바는 성도 하나하나가 다 부서져야 비로소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늘 자기 생각이 많고 또 자기 중심적이면 성도 간에 그게 교제가 되겠어요? 다 겉돌죠. 서로 다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다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그러니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성숙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참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참 네 가지 없어 보이는 김 집사가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잘 인내하고 잘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의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오이코스별로 점심 판매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이코스별로 점심 판매 준비하려면 많이 귀찮고 힘드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힘들고 귀찮은 일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면 우리 교우 전체가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당장에 좀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뭐 예전에는 안 하셨나요? 예전에 안 했다가 갑자기 하자 그러면 문제인데 예전에 다 하셨잖아요. 1년에 막 2번, 3번씩 하셨잖아요. 근데 팬데믹이 사람을 다 망쳐놨어요. 스포일 시켜서 이거 안 하니까 편하네? 뭐 점심 안 먹고도 교회 잘 돌아가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2년, 3년 지나 보십시오. 교회가 교제가 없으면요, 그 교회 금방 무너집니다.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교제의 가장 직접적이고 좋은 장소, 시간이 언제냐? 점심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임은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임은 별로 많이 안 남아요. 그 임은 남기려고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사실은요, 서로가 더 깊어지고요, 더 서로를 알아가요. 김 집사가 영 네 가지 없어 보였는데 실제 보니까 아니네, 참 진국이네. 그걸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준비해도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함께 참아주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통해 서로가 성숙해지는 거죠. 그걸 왜 안 하려고 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대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맨날 현실 속에서 당한다는 거예요. 맨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악인은 여전히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 인간 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도 안 변해지고 더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입니까? 근데 그 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자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쉽게 말하면 뭐 하느냐? 모든 잘못된 것들, 모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손봐 주려고 칼을 쥐고 있어요. 근데 안 내리쳐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복종이 온전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인간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한 방에 끝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내 복종을 온전케 하는 일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맨날 그 인간 탓만 하는 거예요. 바깥 상황만 탓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 있고 저게 잘못돼 있고. 그런데도 왜 안 고쳐주십니까? 맨날 기도해도 왜 상황은 안 바뀝니까? 내 복종이 온전해지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을 때, 그래서 사랑의 섬김의 훈련을 할 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이며, 그걸 통해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에 힘쓰도록 권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인내로 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기를 촉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의 섬김의 훈련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